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던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십자가에 내 속에 죽음이 아니었으니 하나의 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연약한 죄인이 주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살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앞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는 앞에 우리 앞에 끝난 예배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십자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순환주일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는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자리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잔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잤으며 주님께서 잡히실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도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며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높여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그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위대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그 호산나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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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영광의 왕.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지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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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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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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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영적인 경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말씀 앞에서 수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빼앗간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꽃들이 피어나는 좋은 계절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외쳤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운 믿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무는 성전임을 깨달아 세상의 욕심과 믿음의 걸림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지가 봄의 기운으로 생명을 더해가듯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전도와 영혼 구원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코자 전도대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10대라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사역을 통하여 연산교회의 미래가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간증하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교회 리더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실 것을 가슴으로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임직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양육하여 한 생명도 실족함 없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와 양극화, 저성장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이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영적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 영육강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충만히 채워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으로 드러내는 토부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예, 우와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저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우리 최민 성도님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최예성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축복성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반갑습니다. 예,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산 친교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산책 친교회, 은혜의 발걸음 친교회, 그리고 영화 감상 친교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영화 감상 친교회는 여러분께 팝콘도 나눠드리고 영화관처럼 영화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참가비가 관람료가 5,000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뭐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판권을 교회에서 사서, 교회가 산 게 아니죠. 우리 이끌고 계시는 김태영 집사님께서 사서 관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관람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야 이 크리스찬 문화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5,000원 관람료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예식 준비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고난주간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저녁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 이번 한 주는 저녁 생활은 없다 생각하시고 십자가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는 전교인 전도의 날로 지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 모여서 함께 계란 들고 나가서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집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월 11일 날은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하늘 정원을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성분들께 또 따로 교육자들이 연락도 드릴 텐데 많이 오셔서 이 하늘 정원을 그냥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거기는 지금 고양이들 천국 돼 있거든요. 우리들의 천국이 돼야 되는데 고양이의 천국이 돼서 조금 잘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조금 정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00독 이어달리기 윤병희 권사님, 이영선 장로님, 이보영 권사님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방봉사, 식당봉사 기억해 주시고 4월 예배 및 기도 담당자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채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한가족 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룩한 멈춤이라는 책자가 교회 본당에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당연히 가져가셔서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 한 주 동안 묵상을 할 테고요. 참석 못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삶의 상황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책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저녁 기도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NS를 여러 개 하지는 않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SNS에 보통 올리는 것들이 목회 이야기 아니면 교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죠. 그렇게 교회에 관한 것들을 주로 올리다 보니까 남들이 글을 쓴 것이 보이는 것들도 대부분이 다 교회 이야기, 은혜 이야기, 이런 목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는 사람 아니면 댓글 잘 안다는데 최근에는 어떤 글에 좀 빈정이 상해서 모르는 분의 글에 댓글을 달게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 중에 1대1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 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류의 글들은 수도 없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갈 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한 문장이 요즘 말로 저를 긁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목사들은 뭐 했나?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목사들은 뭐 했나?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급의 모든 학생이 서울대 못 가면 담임선생님 책임인가? 예수님도 5천 명에게 설교하셨는데 딱 한 명만 오병이어 가지고 나와서 헌신하던데 그럼 예수님도 무능했던 건가? 라고 짓궂게 적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글을 그렇게 적어놓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 중에는 모르는 이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지인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몇 명이 있을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복받아, 그 정도 말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있을까?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게 되면 1시간짜리 전도, 30분 전도, 엘리베이터에서 급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1분 전도, 30초 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복음을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몇이나 일목요연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종려주의를 딱 만나게 되면서 고난주간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과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종려주일 2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사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셨죠. 그리고 그 절정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됨됨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잘 정립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복음이 세상 만민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얼마 전 부모님 댁에 커다란 TV를 한 대 놔드렸습니다. TV를 설치하고 유튜브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TV 화질이 예전 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 하나를 제가 유튜브에서 틀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TV 소리는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파는 전자제품 샵에 가면 엄청 고화질로 이런 자연 좋은 경관을 보여주는 것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 틀어드렸어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화면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선명하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얼마나 멋진 장관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경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어느 정도의 경관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봤던 거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자연 경관을 보면은요, 찬양 한 곡이 탁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찬양이 다들 떠오르실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는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와, 은혜스럽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새하얀 화선지에 검정색 먹으로 산과 물과 자연을 쫙 그리다가 그 중간에 있는 꽃에만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색을 칠하듯이 집중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색을 칠하듯이 성경이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먼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하디 귀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참으로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무엇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다. 창조물들을 이름하도록 하나님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름을 불러주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문학적으로 읽어보세요. 김춘수 씨가 꽃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이름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사람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창조물들의 의미가 부여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의미가 부여되기를. 사람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 각양의 창조물들이 그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널브러진 돌 2개를 탁 부딪혀갖고 깼더니 날카로운 도구가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땅을 갈고 물건을 자르니 농경이 발전해요. 그 돌을 불에 넣어 달궈지니 그 돌이 불에 넣어서 달궈지니 그 안에 녹아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굳으니 돌보다 더 단단한 청동이 됩니다. 그 청동을 잘 닦아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 청동 거울이 돼요. 어느 날 청동을 재련하기 위해서 돌을 불에 넣었는데 비슷해 보이는 다른 돌을 실수로 넣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청동보다 더 단단한 철이 발견돼요. 철기 문명이 일어나면서 이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리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이 이룩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AI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세상이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재료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지구별에 왔고 그냥저냥 살다가 죽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는 사명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로 뛰고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은 어쩌다 보니 하게 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사명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그러니 여러분, 누굴 나와 비교하겠습니까? 무엇과 나를 바꾸겠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내 걸작품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 걸작품을 뭐라 그랬죠? 신묘막측하다.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만드신 형상임을 기억하시면서 복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죠. 큰 능력이 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게 성경을 궁금해하는 인류의 최대의 난제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최근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한 예화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아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전달을 해봅니다.
한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했대요. 차를 세울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는 교회 주차장으로 쓰면 너무 좋을 공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으로 쓰기엔 너무 딱이에요. 그 땅을 구입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교회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그 공터 교회에서 일요일에는 무료로 쓰세요. 와, 은혜죠. 무료로 쓰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51주만 쓰고 한 주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잘 썼습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그 주차장을 잘 썼는데 조금씩 성도들 사이에 들리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1년 내내 잘 쓰다가 52째 주 되는 날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와야 되고 멀리 세워두고 걸어야 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예배 늦을까 힘겹게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불평의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야? 이상한 주인이네. 자기가 지금 이 한 주 동안에 비워놓는 동안에 뭐 하지도 않으면서 왜 못 쓰게 하는 거야? 좀 쓰게 좀 해주지. 그래서 장로님께서 어렵게 주인과 연락을 해서 물었습니다.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 먼저 아십니까?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진 알고 쓸 거 아니요.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는 하나의 예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에게 이거 먹고 싶지? 안 줘. 이거 먹을래? 안 줘. 아이들 노는 것처럼 놀리기 위해 두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르게 그 능력을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그걸 알려주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하나님 두신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게 참된 자유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였고 그 죄는 후대의 모든 사람을 죄의 구조 속에 살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하며 살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타락이 여러분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이 타락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 큰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영향을 미치며 살았던 것처럼 사람의 타락은 온 세상 만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실제 그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기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농작물을 키우기 어렵게 만들고 그 농작물의 기운이 눌려 죽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온 창조물들이 꼬이고 뒤집어지고 힘겨운 세계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닐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 여러분 뭐 종교 전쟁이니 경제 전쟁이니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 싹 다 빼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미사일 버튼 하나 눌러서 귀중한 생명을,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을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이는 일이 행해지는 일그러진 그런 모습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한 사람, 그 사람보다 여러분은 낫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뉴스에 나오는 미사일이 도심에 떨어지는 영상이나 자폭 드론이 군인들을 살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와, 전쟁 기술이 발전했다, 게임처럼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마십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연세계를 책임지고 잘 관리하라 하셨건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오남용해서 결국 자연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고 힘들어지는 자연의 일그러짐들, 전염병이 창궐하고 갈수록 인간에는 사라져가는 모습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각각의 인과관계에 따른 원인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죠. 천국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옥은 내가 악하게 살았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종교를 가졌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옥은 내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는 곳이고, 천국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마시고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과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었죠. 사람들은 옷에 길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의 행차를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했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문에 들어서신 그런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죽음의 문에 들어서신 날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해서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얼마 못 가 그 유산을 다 써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에게나 주는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살 수 있겠지. 다시 아들 하기에는 염치 없으니까 몸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먹고는 살겠지.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려줬기 때문임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복음을 말해 주셨어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여인의 후손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사야서는 말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구원은 이 땅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직도 갈 길 멀지만 교회가 구현해 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살면서 복받고 죽으면 좋은 데 간다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금 정리해드린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담백하게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권면드려 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여러분에게 손해날 것이 없어요. 전혀 손해날 게 없어요. 얻었으면 얻었고 누렸으면 누렸지 1도 손해날 것이 없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사명 이루고, 예수 믿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단 하나도 손해날 일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산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설교 단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또 여러분이 시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이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거동락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 믿어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타락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살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한 주간 지나게 됩니다.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네, 자유롭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오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뮤트 부탁드립니다.